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구석구석의 현장마다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축복과 비밀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냐? 성도가 곧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게 교회에 대한 주님이 직접 하신 메시지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 개인을 하나님이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그래서 신앙의 발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교회라는 것이고요. 이 교회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인도받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66권 그리고 이 66권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5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시고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91편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91편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편 119편 97절에
전도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씀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동역자, 제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렘넌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모든 전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사람들로 모으셨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물론 이 단어는 그리스에서 원래 민회라는 뜻으로, 회의체라는 뜻으로 쓰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전도자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진 공동체로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셨다. 운명사주 8자에서 밖으로 건져내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곧 교회라고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을 반석으로 만드시죠. 그 고백한 개인을 반석으로 만드시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똑같은 책인데 구별된 책이니까 성경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장소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야. 여러분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도고 그 성도가 곧 교회고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성도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고 구분해야 될 것은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요. 교회와 교회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새 성전, 교회당이죠.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 건물은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지동 성전도 아마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복지하는 땅이니까 그 우리 건물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병원을 세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거냐? 아니에요. 교회 당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을 새로 옮겨갔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이 교회예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곧 교회거든요.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 지상에서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야. 요 지상교회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천상교회는 완전해요. 왜냐? 완전 이제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된 사람들, 영화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거룩해지고 성화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않는 영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천상교회는 완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욕먹을 짓도 참 많이 합니다. 어제도 제 동네 마트 가려고 길 건너다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단횡단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죄 지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잖아. 그치?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왜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세워가지고 축복해 가세요. 그래서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된다.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라. 아니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데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이상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장로님이 이상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이 이상하고 집사님이 이상하고. 왜냐? 너도 이상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점점 체질이 바뀌어 가도록 만들었거든. 그게 성화라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나의 오늘이 좀 부족함이 있어. 당연하잖아.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더 큰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투닥투닥하는 문제도 있고 시험들 만한 상황도 생기고 그렇게 해요. 아 나는 진짜 문제없는 교회 가고 싶어요 하면은 오늘 주님 곁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주님 곁으로 확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찾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는 거야. 지상교회죠. 두 번째,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교회로 또 구분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그 사도신경 외우시죠?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그런 구절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끊어서 하면 돼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할 때 그게 요거예요. 공교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 단어를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근데 천주교가 자기 단어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 원래 우리 거거든. 우리 단어야. 우리가 전부 써야 되는 공교회, 공동의 교회.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상의 조직이지만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 가족이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저 바누아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족이야. 우리 다 한 교회야,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전 우주에 있는 한 교회야. 같은 교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유럽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다 우리는 한 몸이야. 한 가족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공통의 교회, 공동의 교회, 전체 교회, 모든 교회 연합 이렇게 해서 공교회, 가톨릭 철치라고 했고 요즘엔 그 가톨릭이라는 말을 천주교가 우리가 가톨릭이야 니네가 말 안 들으면 니네 진짜 아웃이야 뭐 이단이야 이렇게 하니까 하도 그렇게 분탕질을 치니까 LA 그럼 뭐 우리 그런 라틴어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단어가 요즘 사도신경에는 영어로 그래서 Universal Church라고 해요. 우주적 교회. 그래서 공교회를 전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교회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개교회는 뭐예요? 그런 공교회, 우주적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를 두고 모이잖아요. 우리가 지역에서 실제로 모이잖아요. 여러분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예원교회도 있고 저기 제가 다녔었던 참사랑교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고 개개교회, 개별적인 교회라고 해서 개교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로컬 처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 파라처치라고 불러요. 보이는 지역 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현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역 교회 그리고 현장 교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뭐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보이는 로컬 처치예요. 그 다음에 현장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 열 때 거기가 현장 교회야. 파라처치야. 여러분 현장 가서 지교회 한다. 그러면 이거 파라처치야. 현장에 세워진 십자가도 없고 뭐 건물도 없고 뭐 그다음에 뭐 성가대도 없고 다 없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자체가 또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파라처치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 이 사람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모인 모임 이런 것들을 다 파라처치야. 그래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런 것도 현장교회예요. 파라처치. 여러 교회에서 여러 로컬 교회 지역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훈련받기 위해서 인도받았다. 파라처치예요. 청소년 수련회 파라처치야. 대학 선교국 이런 것도 파라처치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세워나가지는 거야. 이렇게 교회의 의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조직이 교회예요. 어떤 조직보다 중요하고 어떤 조직보다 소중하고 어떤 조직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하는 그 찬송에 나와 있는 가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교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습니까? 이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모여가지고 복음 깨닫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깨닫게 되죠. 가정교회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제단을 쌓는 거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 가정교회인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스템을 만든 거야. 제단. 그전에도 피제사 드리고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너는 내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 계약을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보고 성막이라고 하고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한 60만 명 돼요. 남자 장정 군인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을 전부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에서 보면 이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영시적으로 했어요. 어떤 교회냐? 성막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피제사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누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맺으신 거죠. 여러분도 바로 그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성막으로 움직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응답을 받고 성전을 세우게 되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 때 읽었잖아요.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돼요.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 제일 먼저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면서 없어지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죠. 스룹바벨 성전, 렘넌트들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학계 2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만국을 이 성전 중심으로 진동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다섯 번째, 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던 사람들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 포로가 되어가지고 흩어진 자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이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모임이 나중에 회당이 됩니다. 회당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회당을 전 세계에 세우죠. 초대 교회가 여기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날마다 현장에서 예배하고 현장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 제일 처음 시작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까지 1번에서 5번까지의 교회의 흐름은 구약시대 흐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비로소 오늘날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야.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비롯한 지금 현재 교회들의 조상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나서 변질되고 천주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천주교로 타락해버렸잖아요. 이 타락한 천주교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타락해버려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여기서 빼내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종교개혁이었죠. 뭘 붙잡았으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을 붙잡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깃발로 들고 시작했는데 저 천주교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개혁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막 핍박하고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어요. 화형시키고 이랬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 현재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자, 이렇게 보면 교회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냐?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이에요. 시대마다 없어지는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이 바로 교회의 흐름, 교회의 역사예요. 복음을 회복시켜 놓았더니 또 복음을 잊어버리고 변질시켜 버린 거야. 이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 이러니까 멸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 흩어진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킨 거야. 복음을 다시 회복시킨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바로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난 복음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대의 영적 싸움을 두고 일어난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지났거든요. 그 500년 후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수준으로 막 낮아져 버렸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교회라면서 십자가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꼴을 두고 그 단식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불러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서게 하셨다고요. 얼마나 귀중한 흐름입니까?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얘기는 못하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니까?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이 그 미련하지 않은 방법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냥 바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임마 예수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금방 한 번에 복음화 된다고. 세계복음화 1초 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하셨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어떤 역사를 하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죠. 또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들, 제일 중요한 전도의 일들, 제일 중요한 일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신자들 제자로 양육하는 일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선교, 세계복음화가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 한국 교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지금 헌신을 하고 있거든. 지금 실제 다락방 전도운동 하려면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지금 진짜 복음운동 제대로 하는 팀들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팀들인데 뭐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냐?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비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야. 한국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야.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가 세워질 때 지역의 흑암이 꺾여요. 나라가 살아나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교회가 들어가면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살아났어요. 지역의 어둠이 딱 물러가 버리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더라. 완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재앙 가운데 있었던 나라마다 복음 들어가고 교회 세워지니까 살아나더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청교도를 워낙 연구해서 핍박하니까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한 105명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105명의 그 청교도들이 칼빈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 땅 그때 이제 북아메리카 이쪽으로 온 거지. 와가지고 내려서 그때부터 뭘 했냐?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였단 말이지.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집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교회가 중요한 걸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셨잖아. 미국이라는 나라를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냐?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흑암을 꺾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며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재앙 막는 역사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에 오는 재앙을 막겠다. 이 땅을 재앙에서 건져내겠다.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6절은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단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서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사단의 조직을 꺾는 시스템, 이게 교회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중요한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반대로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렘넌트 여러분이 항상 교회 살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쪽에 평생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나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받으셔야 되느냐? 렘넌트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렘넌트 때부터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잖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니까? 준비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축복하셨어.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워너메이커가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벽돌 공장 다닐 때 교회가 너무 건물이 낡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교회 앞에 이제 바닥도 흙바닥이고 이래가지고 비만 오면은 전부 이제 진창길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 오는 성도들이 되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뭘 했냐면 자기가 그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만드는 벽돌 중에 한 장씩 딱 하루에 한 장씩을 사는 거야. 한 장을 사가지고 그 한 장씩 놓기 시작한 거야. 그냥 바닥에.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앞에 길바닥에 벽돌 한 장씩 하루에 매일 이렇게 놨거든.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겨우 한 장 얻는 건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셨다니까. 온 교회가 살아날 뿐더러 워너메이커는 일평생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지.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렘넌트 여러분들을 워너메이커처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교회 살릴 실천하고 있을 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어릴 때부터의 실천이에요. 꼭 이거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헌금관이에요. 헌금관.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헌금이에요. 이 헌금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헌금관만 가지고 따로 메시지를 해도 시간이 1시간 걸릴 거예요. 길게 얘기는 못하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셨잖아. 나의 육신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옷 입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할 수 있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감사해도 모자라요. 나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10의 1만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헌금 드리죠. 감사 헌금 드리죠. 또 우리가 건축 헌금 합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건축 헌금. 이 헌금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전달된다. 선교 헌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대신 나가주고 계시잖아.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 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를 통해서 작은 헌금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야. 이것을 두고 이번 주에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헌금이 아니라 예물이다. 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담겨있는, 약속이 담겨있는 헌금이란 말이지. 헌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뭡니까? 내 전부를 드리는 거야. 나를 제물로 바치는 중심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역사하세요. 렘넌트 때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일평생 11조를 놓치지 않겠다. 어느 정도 가야 되냐? 10의 1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만 가지고 나는 생활에도 세계복음화 하러 다닐 수 있는 만큼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렘넌트 때 소원으로 담으세요. 정말 소원으로 담으세요. 저도 렘넌트 때 그거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10의 9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직까지 10의 9까지 드리는 인생은 못 됐지만 그래도 한 10의 4는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마찬가지예요. 그걸 사모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빚이 생기잖아. 그 빚을 갚기 위한 헌당 헌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헌당 헌금 할 수 있는 제자 300명 제자 세우자. 300명 제자 일어났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300명 제자. 진짜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300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거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저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 가시더라고. 조금씩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드렸는데, 근데 내가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정확하게 얼마 드렸는지 모르겠어. 최소한 한 1,400, 1,500은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그럼 내가 굶어 죽었냐?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실천 꼭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렘넌트 때. 두 번째, 지상교회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드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문제에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에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자꾸 가세요. 교회를 살려야 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제자.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 이 정도 되면 돼. 이 정도 돼야 돼. 실제 그 6.25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영락교회라고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있죠. 종로 쪽에 가면. 이 영락교회 가면은 앞에 이제 어느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어요. 공산군이 쳐들어올 때, 6.25 일어나가지고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지. 특히 학살 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피난했어. 피난해야지.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 이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었던 거야. 교회를 이제 돌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었던 거야.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숨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관리하고 가꾸고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다가 결국 발각되어가지고 총살당했잖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을 걸었던 그 장로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락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내 생을 드리겠다. 이 정도 되는 제자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추종자 되지 말고 교회 살리는 교회 제자가 되세요. 어떤 사람의 팬 되지 말고 교회 전체를 살리는 교회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고향으로 삼으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는 내 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나의 후대들까지 이 교회에서 자라서 전도운동 하도록 응답받겠다. 여러분이 그 소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제자가 되세요. 이것은 영원한 작품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 또 서울에 있을 때, 수도권에 있을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렘넌트로서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로 간다. 여러분이 어딘가 멀리로 간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없다. 여러분은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면 돼요. 또 거기에 있는 다른 교회가 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교회를 간다.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작품을 남기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 세우는 작품 남기는 증인을 축복하십니다. 왜? 나는 유한해요. 나라는 존재는 유한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거든. 나라는 존재는 기껏해야 100년 안팎 사는 사람이잖아.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교회 사랑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성도가 곧 교회고 나는 교회의 제자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작은 실천하다가
여러분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사님과 또 귀한 선생님들과 귀중한 렘넌트들과 이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 교회 살리기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보고 욕하며 교회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며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며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까지 말하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순간도 속지 말고 교회를 살리며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보호하며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하는데 쉬지 않도록 그런 응답받는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흩어진 그 현장에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축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헌신을 날마다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하는 렘넌트의 전 인생, 전도자의 전 인생이 전도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